자, 우리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7절, 8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7절, 8절에서는 지금 땅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땅의 비유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앞절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뭐냐고 하면 한번 빛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행복이 무엇인지 선물들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체험했고 말씀의 꿀맛도 맛보았고 미래의 소망도 확실히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신앙의 초보에만 계속 집착하고 머무르고 ABC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ABC만 다 계속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예수의 도에 위배되는 삶을 스스로가 고의적으로 택하게 되는 배교자가 되었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땅의 비유로 증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땅이 만약에 그 위에서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해서 농부가 밭가는 자, 이게 경작하는 자가 원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합당한 채소. 합당한 채소라는 게 꼭 채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종류의 풀을, 원하는 종류의 풀을 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부가 또 더 그 밭을 소중하게 여기겠죠. 더 비옥하게 하려고, 더 많은 열매 맺는 땅이 되려고 계속 돌봐주고, 아유, 이 밭 너무 좋은 밭이야 칭찬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8절에 보는 대로 반대로 여러분 이런 비가 내리고 농부가 정성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풀을 맺지 못하고요. 도리어 합당하지 못한 풀, 가시, 엉겅퀴를 내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버리겠죠. 돌보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 엉겅퀴가 막 진짜 지천으로 늘리겠죠. 이제는 진짜 밭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밭은 뭐 이렇게 낚아주고 되지 않기 때문에 불을 싸질러 버리겠죠. 그래야지만 뿌리까지도 다 들어가서 혹시라도 살릴 수 있게 해서 불을 지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죠. 이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합당한 열매, 합당한 채소, 합당한 풀,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하며 심판이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게 얼마나 정당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의 비를 내리실 때 그걸 잘 흡수해 가지고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더 돌아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65편 10절에 보면요 이런 밭이 되면요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주시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밭 고랑에도 물을 대고 일항을 또 이제 평평하게 하고 또 단비로 또 부드럽게 하고 해서 그 나오는 싹들이 그냥 싹만 봐도 싱그럽고 막 진짜 복 받은 것 같고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더 신경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비는 똑같이 내리지만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합당한 싹을 내는 사람한테는 더 신경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타락이 무엇이라고요? 원죄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이름 내는 거, 자기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할 때 나오는 결과가 가시와 엉겅퀴였잖아요. 그죠? 이런 불순종의 산물을 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장 4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 할 것 다 했어요. 우리에게 하실 것 다 했다고요.
하나님한테 아니 이거는 안 하셨잖아요. 이거 좀 더 해주시고 나서 이야기하시죠. 왜 그렇게 성급하세요? 말할 거 있는 사람 말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릴 거는 들포도 맺음이 어찌 됨인고.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제 하나님 일하십니다. 울타리 짐승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거 다 걷어갑니다. 울타리 아깝습니다. 담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시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아니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당한 열매 맺느냐 안 맺느냐를 가지고요 은혜를 더 주시기도 하지만 은혜를 완전히 걷어가시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무지가 되는 것이죠. 이건 완전 그냥 가시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빛을 비춰주셨습니까? 왜 선물을 주셨습니까? 왜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까? 열매 맺고 합당하게 합당한 채소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합당한이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7절 아까 본문 7절 띄워주시고요. 합당한 채소라고 그랬는데 합당하다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쑥은 채소입니까? 잡초입니까? 뭐 채소일 수 있죠, 그죠? 풀 있잖아요, 그죠? 자, 나팔꽃은 풀입니까? 아니면 또 잡초입니까? 이것도 풀일 수 있잖아요, 그죠? 혹은 여러분 들장미는 이거 풀입니까? 아니면 제거해야 되는 잡초입니까? 풀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잔디밭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데 잔디밭에 쑥이 났어요. 이거는 합당한 풀입니까? 제거해야 되는 잡초입니까? 잡초예요. 여러분 제가요 고흥에 잔디밭이 있는데 내려갔더니 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초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쑥은 이거 봄쑥은 약인데 이거 어떻게 뭐 캐서 말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못 뽑았어요. 근데 거의 고흥을 잘 못 내려가다 보니까요. 요즘은 내려가면요 쑥대밭이 됐어요. 쑥은 나는 약인 줄 알았더니 잔디밭에 있는 쑥은 잡초예요. 보이는 대로 빨리 안 뽑아서 지금 크게 후회합니다. 지금 뽑을 수도 없어요. 쑥대밭이 되었어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깻잎밭에 상추밭에 난 나팔꽃은 합당한 풀입니까? 제거해야 되는 잡초입니까? 큰일 납니다. 그거 막 다 감아가지고요 난리가 납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제가 깻잎을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었는데 나팔꽃이 나와서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이거 나팔꽃 아까워서 놔뒀더니 다 감아가지고요 잡초라고요. 해바라기 밭에 제가 저기 그 고흥에 해바라기 밭을 한번 꾸미려고 해바라기 막 씨를 뿌렸는데 해바라기 밭에 들장미가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까운 들장미가 놔뒀거든요. 해바라기는 지금 오간되었고요. 들장미는 또 가시가 되게 세요.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마다 막 이렇게 안 좋아요. 들장미 잡초 아닌데, 여러분 나팔꽃도 잡초 아닌데, 여러분 쑥도 잡초 아니지만 원래 내 의도했던 것에 합하지 않으면 합당한 풀이 아닙니다. 그건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합당한 채소냐 제거해야 되는 잡초냐를 가르는 기준은 주인의 기대와 기준에 있지 나 자신의 기대와 기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도요 자꾸 내 기준을 내세웁니다. 나 풀이에요. 한번 보세요. 들포도는 포도입니까? 포도가 아닙니까? 포도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거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한테는 그건 열매 맺은 겁니까? 안 맺은 겁니까? 안 맺은 겁니다. 그런데 계속 주장합니다. 나 포도예요. 왜 나한테 그래요? 열매 못 맺었다고. 나 맺었잖아요. 자꾸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당하냐 아니냐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나팔꽃 예쁜데 이 모닝 글로리인데 네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요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가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고 하면 교만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황무지로 만들고 버려 방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말라기서 4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것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열매가 합당한 열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합당한 열매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뭐예요? 의의 말씀 받아서 의의 열매 맺으라고요. 기독교의 회복의 소망은요, 다시 의의 말씀을 성도들이 사모하고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 닮은 의의 모습. 여러분, 의를 알아야지 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의의 나라를 세울 것 아닙니까? 지금 기독교인 그대로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아요. 그대로 고스란히 천국 들어간다고 하면 천국이 여러분 의로운 나라가 될까요? 천국이 지옥 될 거예요. 합당한 열매 아닙니다. 대단히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합당한 열매 맺고 있는지, 합당한 채소인지 잡초인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될 것입니다. 9절, 우리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기자가 타락한 배교자들의 그 결국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엄숙하게 경고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제 다시 수신자들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애정어린 호칭으로 부르고 나서는 너희에게는 배교자들과 달리 더 좋은 것이 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에 속한 합당한 열매가 있다라고 나는 확신한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합당한 열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그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낙담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기자가 그냥 괜히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과거에뿐 아니라 오늘이라 일컫는 현재에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이유가 자기 이름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그 행위가 어제뿐 아니라 오늘도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 볼 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 합당한 채소를 맺고 있는지를 자꾸 점검해야 합니다. 어제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제가 진짜였으면 오늘도 나오게 돼 있고요. 오늘을 봐야 되는데 오늘 하는 일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성도를 섬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요,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괴롭히는 행동은 실상은요,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이것이 내가 합당하지 못한 채소라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오늘 내가 작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증거이고, 내가 합당한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돌아보는 행동,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뮤시파트가 뭐냐, 정의가 뭐냐,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재료가 됩니다. 내가 오늘 약한 자를 돌본 것 때문에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공로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내가 약한 자를 돌아보고 있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길 빌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망해가고 있을 그때에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5절 한번 볼까요? 망해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운다. 약한 자를 돌아본다. 재판을 바르게 해서 약한 자가 억울하지 않게 한다. 그러면 지금 망해가고 있지만 혹시 하나님 불쌍히 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이방인이라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꿨는데 7년 동안 정신병이 될 것에 대한 꿈을 꾸었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그래 너 이방인 잘 됐어, 저주받아,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4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소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예언을 받은 상황에도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게 정의라고 했잖아요. 정의를 행하며 혹시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섬기는 거, 성도를 섬기는 거,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요, 나를 위한 최고의 저축입니다. 왜?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는 바대로 하나님은요, 불의하지 아니하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성도 섬긴 것에 대해서는 냉수 한 그릇 섬긴 것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꼭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오늘이라 일컫는 하루에 기회가 있는 대로 미루지 말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옆에 있는 지체들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뭐 다들 너무 잘 말씀 듣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좀 더워서 그렇습니다. 뒷문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고넬료를 찾아가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작은 사랑, 작은 정의의 일들을 쌓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제 세우신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에게 부탁합니다. 리더들의 전형적인 캐릭터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리더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지 좋은 리더일까요?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일까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지도자 된 사람을 어떤 캐릭터로 훈련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리더들은 더 마음 담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거로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야, 교회의 리더들 세웠지.
그들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자가 되게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 되게 하고 너그러운 자 되게 하라. 그렇게 이제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부탁합니다. 우리 리더들에게는 이게 의무가 아니라 더 큰 축복이죠. 하나님 기억하시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십니까? 선을 행하는 자 되시고요. 선한 사업 많이 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누어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되어서요.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게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에 의인들은요, 주님이 알아서 기억해서 너 나한테 뭐 했지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내가 언제 그랬죠? 그래서 그럽니다. 근데 그게요, 겸손으로 한 사람은 기억을 잘 못하고요, 교만으로 한 사람은 전부 다 기억하거든요. 겸손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너무 많이 하면 기억이 안 나요. 제가요,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어떤 책이 좋아요? 물어보면 요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 이유는요, 제가 한참 막 할 때 책 한 100권, 500권 뭐 정도까지 읽었을 때는요, 그때 하면 책에 대해서 막 1시간 이야기해 줄 수 있었어요. 요즘은요, 뭐 어떤 책이 좋아요 하면 머리가 하얘져요. 그 이유는요,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래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무슨 제목도 기억 안 나고, 심지어 본책도 이게 내 본책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좀 머리가 나빠져서 그런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하고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하도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면 하나님이 봐주고 싶어도 어떻게 봐주겠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진짜 하나님 기억하실 만한 선한 행동들이 있는 거, 이게 합당한 제소의 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자, 보십시오. 이제 수신자들에게 두 가지, 이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신자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각각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다 함께 손잡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소망은 훨씬 더 풍성하고 위대한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소망에 이르고 다른 지체는 나고자 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중간까지는 레이스를 잘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격려합시다. 함께 포기하지 맙시다. 사실 12통 우리 우리 윤희 권사님 남편이 12통 한번 왜 이렇게 작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윤희 권사님한테 다른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혼자 1년 내내 12통 하면 되지 그랬는데 문제는요, 혼자 못해요. 옆 사람 때문에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옆에 모 권사님 계시고 또 미정자매가 옆에 있고 해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함께 해야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격려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격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 혼자 10걸음 가는 것보다 지체가 10명이 손잡고 2걸음 가는 게 하나님 나라에 2배가 아니죠.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전진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우리는요, 세포 하나 떼놓은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큰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몸 안에 지체고 세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신자들이요,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서 다른 사람들 처져 있어도 전혀 관심이 없거나 혹은 심지어 다른 사람들 처져 있는 것으로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증거를 삼아서 안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지체를 격려해서 같이 한 걸음으로 나아가자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사람 참 드뭅니다. 물론 보조를 맞추라고 하니까 지체가 이렇게 막 완전히 처져 있으니까 자기도 처져가지고 보조를 맞춘다. 그거는 속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보조를 맞춰도 결국은 그 사람 베이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보조를 맞춰야지, 보조 맞춘답시고 같이 처져 있는 것은 바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바울이 그 기록자가 부탁을 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서로 함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그 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시작. 네, 천국까지 함께 이 선한 경주를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 가지 더 격려하고 또 부탁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제 두 번째 권면은요, 누구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합당한 채소가 되어가고 있는데 너희 앞에 본을 세워놨고 본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본받느냐. 여기 이제 영적 리더들, 바른 영적 리더를 본받으라고 하는데요, 영적 리더의 모습을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지 아니하다는 것은 여러분 막 열심히 부지런히 막 돌아다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무익한 일에 바쁜 거를 게으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지 않다는 것은 앞에 나왔던 단어의 반대 표현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여. 듣는 것이 둔한 게 영적으로 게으른 거라고 했어요. 진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듣는 것이 둔하고 게으른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게으르지 않다는 것은 반대로 진리를 배우는 것을, 의의 말씀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빠른 것을 부지런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영적 리더가 보여야 될 본이 무엇이냐? 이 게으르지 아니함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또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또 다짐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저 게으르지 않은 사람 되겠습니다. 말씀 배우는 데에 정말 열심인 사람 되고 순종하는 데 가장 빠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요, 우리 공동체에서 예를 들어 이제 외부 강사를 모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강단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누구 그냥 서로 그냥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아니면 그냥 누구 그냥 뭐 형식 때문에 모시는 적 진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대신에 그런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제일 은혜 받습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말씀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하고 뒷짐지고 있으면요, 절대 은혜가 나부터 게으른 사람이 된 증거입니다. 제가 앞에서 가장 사모하면서, 가장 아멘 크게 하면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 받고요,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으면 가장 빠르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도 그렇게 할 테니 저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들 말씀 앞에 말씀 배우는데 열정적인 사람 되시고요, 순종하는데 빠른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 지도자 본받아야 될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여기 보면 영적 지도자가 보일 진짜 본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 오래 참음의 본.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내는 본,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영적 지도자가 보일 본이요, 그가 손대는 것마다 대박나는 본이 아닙니다. 그가 마음먹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본도 아닙니다.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그냥 눌러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는 본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게 마치 자기가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본인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청중들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가 기대하는 게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대박 났으면 좋겠어. 내가 마음먹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확 다 제거해버리고 눌러버리는. 그런데요, 그런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독재자가 그렇고요. 아니면 사기꾼이 그렇지.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그런 본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절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분 아니십니까? 믿음, 인내로 기업에 이르는 것이 바른 본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자는 이런 본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일 본도 바로 이러한 본입니다. 더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참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주시려고 했던 약속의 기업을 받아내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러하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을 받으십시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선지자가 보여줄 본은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의 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낸 본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참아내는 게 바보 아닙니다. 정말 복된 것입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인내의 결말은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오늘 마지막 내용이죠. 1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약속들을 받을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신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 믿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참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참고 바랄 수 있어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참 오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잠을 참고, 여러분 또 혹은 투자해놓고 진짜 믿으면 비트코인 뭐 요즘 막 떨어지지만 저거 오를 거 믿는 사람은요,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 혹은 뭐 세상적인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을 기다리는 사람이 인내가 너무 부족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인스턴트 가짜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를 기다리십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기업을 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힘써 본을 보이겠습니다. 또 부족하지만 저를 본받고 함께 따라오는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